역사를 만드는 작은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돌아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하러 갔었죠? 전도하러 갔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었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러 가서 그 복음을 전한 뒤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의 보고 가운데는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한다는 것, 또 그리고 연약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이 얼마나 신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죠. 저희 전도팀이 있죠. 평택 온누리교회 복음을 전하는 전도팀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전도 팀장님에게 요즘 어떠세요? 라고 지난 주일날 이렇게 물어봤더니 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전도에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전도 이행시를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전도 이행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운을 한번 띄워주시지요. 시작. 전하면 전할수록 도리어 제가 은혜 받습니다. 팀장님이 이런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전하면 전할수록 도리어 제가 은혜 받는 것이 이 전도입니다. 이 전도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전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은혜요, 또 비밀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주셨어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전도팀장님의 그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영적인 비밀 아니겠습니까? 전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전하면 전할수록 도리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더 기쁨의 삶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을 나누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또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로 증거하는 것이 이 복음이죠. 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귀한 전도입니다. 언어를 통해서도 전달이 되어지고, 삶을 통해서도 전달이 되어지고, 인격과 인품을 통해서도 전달되어진 것,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 그것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 또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에 대한 영향력을 나눠주는, 알리는 그 기쁨을 소유하는 귀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은 변화시켜요. 누구를? 개인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그 개인이 그의 가정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영향력은 파급력이 있죠.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는 귀한 은혜의 시작이죠. 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법까지 가르쳐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았어요. 죽었던 인생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분명한 목적을 알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이 살게 해야 됩니다. 복음이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이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그냥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하나님께 기대함을 가집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해주시고 내가 그 말씀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복음 안에 사는 인생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 또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복음은 내가 손해보는 줄 알지만, 헌신해야 되는 줄 알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어린 소녀를 만나게 돼요. 노예 소녀였어요. 근데 이 소녀는 귀신 들린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점을 치는 일을 해서 그 주인에게 돈을 벌게 해 주었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소녀가 이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그의 입술로 증거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몇 날 며칠을 바울과 실라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소녀에게 선포합니다. 귀신아,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곳에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나오게 됐고 그 소녀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더 이상 그 주인이 그 소녀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없게 되었어요. 점을 치지 못하게 됐어요. 귀신이 떠나갔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고소를 당하고 매를 맞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깊은 곳에 쇠사슬이 채워져서 갇히게 되었어요. 바울이 그걸 알았을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소녀에게서 귀신을 떠나가게 한다면, 이 소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어 그 영혼을 자유케 한다면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를 맞을 것, 고난을 받을 것, 감옥에 갇힐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 그래서 한 영혼을 자유하게 하는 삶, 그 어린 소녀의 삶을 감옥에서, 갇힌 자의 삶에서 나오게 하고 나는 대신 감옥에 들어가는 삶, 그것이 복음을 선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복음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손해를 감수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줄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나가신 예수님, 그 삶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거 이렇게 하면 손해볼 텐데, 내가 오히려 더 고생할 텐데, 내가 더 나눠주는 삶이 될 텐데,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복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마치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고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삶의 보고를 올려드리는 그 귀한 말씀을 이루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거기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와 제자들은 먹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딴 곳으로 가서 잠시 쉬라. 아멘. 열심히 일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습니다. 수고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외딴 곳으로 가서 잠시 쉬자. 안식을 예수님께서 권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일주일의 하루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날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나가지만 또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일주일의 하루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참다운 안식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재충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열심히 복음으로 수고한 제자들에게 안식을 말씀하셨어요. 외딴 곳으로 가서 잠시 쉬자. 사람들이 안식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안식하는 법을 모릅니다. 이 안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는 것 같아요. 내 삶을 어딘가에서 보상받으려고, 내가 이런 삶을 사니까 나는 보상받아야 돼. 그 갈증을 메꾸려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쉼을 선택을 하죠. 그것이 옳지 않은 그 방법의 선택이 결국 중독에 빠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잘 선용하면 그것이 은혜가 될 텐데 선용하지 못하고 그것에 깊이 매이는 거예요. 음식으로 내 삶을 채우고자 할 때 그 음식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TV에 중독에 빠지게 되죠. 또 어떠한 취미 가운데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술 중독에 빠지게 되고, 담배 중독에 빠지게 되고, 성 중독에 빠지게 되고, 쾌락, 도박, 어떤 물질, 심지어는 일로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해서 일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안식을 취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참다운 안식의 기준은 성경에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 안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안에서 안식을 건강하게 누리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어떤 것에 내 갈증 메꾸고자 들어가다 보면 옳지 않은 쉼 가운데 더 많은 갈증에 빠지게 된 거죠. 마치 소금물을 벌컥벌컥 들이켜서 더 큰 갈증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의 기준 안에서 안식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이 안식을 배워야 합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도 안식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요. 일주일의 삶 가운데도 하루는 귀한 안식의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한 달의 삶 안에 또 1년의 삶 안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준을 잡아 건강하게 쉴 수 있는 것.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외딴 곳으로 가서 잠시 쉬자.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격려이고 수고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곳으로 잠깐 나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시기도 하시고요.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인 기준 안에서 건강하게 안식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외딴 곳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자 또 그곳에 미리 많이 가 있게 되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목자 없는 양들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또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쉬어야 되는데 다음에 오십시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영혼을 돌보셨다는 거죠. 그 영혼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 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영혼을 볼 때 그 영혼을 감싸 안아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언가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고픈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인데다 시간도 벌써 많이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가까운 마을이나 동네 가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지요. 라고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 가까운 마을이나 동네 가서 그들이 직접 음식을 사 먹게 하시지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한번 여기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이렇게 하시지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너희가 주라 였어요. 너희가 주라.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에 놀라운 복음의 그 중심에 여러분이 서 있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원하세요. 너희가 주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부담감을 가져요. 내가 그것을 다 책임져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갖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그럼 우리가 200데나리온어치나 사다가 이들에게 먹여줘야 되는 것입니까? 1데나리온이 성인 남자 한 명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품삯 한 5만 원 정도 잡아볼까요? 이런 말이겠죠. 예수님, 그럼 저희가 1,000만 원어치 가서 음식을 사다가 이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부담을 가져요. 어떤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것을 다 해야 된다라는, 책임져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안에서, 내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진 것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 시간, 재능, 능력,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능력의 이상의 것을 부담으로 여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안에서 하면 돼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과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이 통과하게끔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렸을 때 산수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함수라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학교에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어떤 통 안에 숫자를 집어넣으면 그 통 안에서 숫자가 변화를 겪고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통에 곱하기 1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라는 숫자를 넣으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니까? 20이라는 결과가 나오죠. 5라는 숫자를 넣으면 그 통을 거칠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52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함수가 기억이 났어요. 내가 가진 것은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을 통과하면 그건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은 작지만 예수님을 통과하면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200데나리온어치의 그 결과를 네가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진 작은 것,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너의 것을 주라. 나를 통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빵이 얼마나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을 통과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은혜가 나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작은 시간, 오늘 여러분의 작은 물질,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께 배운 그 작은 사랑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통과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섬기는 삶, 손 붙잡아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제가 그런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예수님은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변장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남루하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분장을 하시고 우리가 거절하고 싶은 모든 이유로 분장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의 손을 붙잡아 주기를 원하세요. 만약 우리가 내가 가진 시간과 작은 물질과 사랑으로 그 손을 붙잡아 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나그네였을 때, 내가 소자였을 때, 내가 연약한 자였을 때 네가 나를 영접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요, 내가 전혀 좋아하지도 않고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것을 사랑이고 섬기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내가 가진 작은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나가 섬기는 그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9절 말씀,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모두 풀밭에 무리를 지어 앉히라고 제자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00명씩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았습니다. 예. 여러분, 이 자리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자만 셌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도 합치면 꽤 됐겠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2만 명까지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직접 제자들이 나눠 주었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히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했을 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절차를 무시하지 않으셨구나.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사시면서 이 땅에서 거쳐야 될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잘 지키셨구나. 여러분,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절차를 저희가 잘 활용할 때 효율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이 절차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50명, 100명씩 나누어 앉히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걸쳐서 효율적으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나도 과정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절차를 잘 밟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숙달된 우리 아내들의 요리 솜씨를 보면 놀랍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내한테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혼 때는 음식을 하는데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익숙해지고 알게 되니까 이게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을 끓이면서도 또 반찬을 만들고 또 밥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무엇을 해야 될지 쉬지 않고 이어서 짧은 시간 안에 음식을 만드는 일.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그것을 느끼실 거예요. 절차를 알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잡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래서 내 능력 밖의 일이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혜로 이 과정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잘 통과해서 정말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갖다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물고기 2마리도 그들 모두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아멘. 이 41절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감사 기도를 드린 후라는 부분입니다. 한번 밑줄을 그어주시겠어요?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처음으로 하신 일은 감사 기도였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감사 기도의 내용.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먼저 어떠한 기적과 은혜가 있기 전에 필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게, 그게 믿음입니다. 아직 결론은 보이지 않지만,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아직 열매가 맺혀진 것은 아니지만, 감사로 내 인생 가운데 풍성히 채우는 것, 하나님께,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이제까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있고 아직 어떤 일도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감사는 그래서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겸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고 감사는 순종을 결단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열매로 고백하는 복된 하루, 그 놀라운 은혜의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가 풍성히 흘러넘치는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